91편 구약 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늘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말 한 단어가 기억이 났습니다. 남편 그늘이 무섭다. 그 말이 기억이 나서 이 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습니다. 남편 그늘이 무섭다 검색을 하는데, 이 남편 그늘이 무섭다는 내용은 한 문장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내 아내는 조금 무섭다. 그 글이 그냥 온 컴퓨터 화면에 도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내려보아도 그 내용은 역시 아내가 조금 무섭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를 살펴보니까 일본의 작가 아구리 씨가 쓴 만화입니다. 만화 제목이 내 아내는 조금 무섭다, 그런 만화 제목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남편 그들이 무섭겠습니까? 아내가 좀 무섭죠. 남편 그늘이라는 말은 남편이 보호를 해주는 것, 남편이 지켜주고 남편이 나를 보호해주고 남편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남편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말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요즘 여성들은 남편이 돈 좀 많이 모아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면 뒤에 가가지고 참 멋진 놈,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그늘이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로부터, 또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또 마귀의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은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5절에서는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과 삶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10절에서는 화와 재앙이 가까이 미치지를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호받고 힘이 있고 광채가 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고 축복을 받아서 광채가 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실하게 보호해 줍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여러분을 지키게 하시기 때문에 화가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못 오게 하신다. 할렐루야. 12절에서는 돌부리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턱 걸려가지고 탁 자빠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안 자빠지도록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서는 심한 전염병 같은, 이 심한 전염병이라는 말은 갑작스러운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 전염병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큰 문제인데 그와 같이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전혀 예기치 못하고 전혀 방어하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5절에 보면은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 우리 사람이요 밖에서 오는 환난도 참 힘든 거지만은 마음에 밀려드는 이 암울한 마음들, 굉장히 불안한, 이거 정말 무서운 건데 하나님이 그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삶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아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지켜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살기가 힘이 드니까 지금 삶이 어려워지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갔다가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빼앗기죠. 왕에게 아내를 빼앗깁니다. 그런 너무나 절박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안 돌려보냈다가는 네 집안에 씨를 말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막 벌벌 떨면서 아침 일찍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의논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면서 많은 재산까지 붙여가지고 돌려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당신의 그늘에 있는 자기의 자녀를 그렇게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랄 지방에서 거주하면서 이게 참 살기가 힘든데 애굽으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은 안 내려가고 그랄에서 이제 있는데 우물을 파면은 이삭의 종들이 우물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온 이 나그네가 물 파면은 물이 나고, 그 당시 우물은 요즘의 기업과 같거든. 기업, 산업과 같아요. 물이 있어야 뭐 목축을 하든지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든지 그러는 지역이니까 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 물 파는 대로 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물 파면은 메워버리고 해방을 놓고 싸움을 걸고 시비를 하고 막 이랬죠. 그래도 이 이삭은 안 싸우고 계속 물 파는데 물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랄 왕이 저 사람은 신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 손 잘못됐다가는 큰일 난다. 이래가지고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화친조약 맺자. 절대로 우리 안 싸우기로 하자. 이 이삭하고 싸웠다가는 자기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화친조약을 맺자 해가지고 화친조약을 맺고 그 해에 하나님의 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그 먼 곳에 가가지고 참 홀홀단신으로 갔는데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일만 시켜 먹고 돈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고 속이기만 하고 쏟고 또 쏟고 쏟고 또 쏟고 나중에 이 야곱이 말하기를 10번도 더 속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외삼촌에게 쏟고 쏟았는데 일만 해주고 품삯도 못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의 전부 재산이 야곱한테 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외삼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에게 말 한마디라도 하지 마라. 했다가는 너는 죽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외삼촌이 아침에 일어나고 벌벌 떨면서 이 챙질 이 야곱에게 우리 앞으로 여기에 딱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 언약을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나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서 너를 침략 안 한다. 너에게 시비 안 걸 거다. 너도 절대로 이 돌무더기 넘어와 가지고 나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만약에 우리 둘이가 누구든지 이 언약을 깨뜨리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는 그런 언약을 맺자. 이 외삼촌이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왜냐? 야곱 저거는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다. 이걸 알았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면 사람들이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집니다. 힘을.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큰 힘을 가져요. 13절에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사자와 독사는 위험의 요소를 말합니다. 위험의 요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사자가 나타나면 아마도 기겁을 해가지고 기절할 사람이 있지 싶어요. 길 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사자를 안 만나도 독사만 봐도 과함을 칠 사람이 여기 한만 해도 눈 한번 떠 있어 내가 골라볼게 좀 있지 싶어요. 전에 담원교회에 있었던 정희만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금박산에 등산하러 올라가다가 길에 뱀이 있는 걸 보고 사모님 나 또 혼자 도망을 갔다. 그래서 사모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남자가 돼가지고 뱀을 치우든지 죽이든지 그리고 아내를 지켜야 되지. 아내 놔두고 도망을 가듯이 여기도 암만 해도 독사만 봐도 겁내고 도망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그냥 발로 밟을 수 있는, 발로 누를 수 있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면 갑작스러운 위험, 갑작스러운 위기 겁내지 말고 그냥 발로 그냥만 누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했어요. 이 모든 권세는 정권입니다. 정권.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정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정권을 주셨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그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부께서 내게 정권을 주셨듯이 나도 너희들에게 정권을 주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여러분은 이 정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그냥 지식만 전하는 거 지식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귀신이 도망을 가고 병든 자가 낫는 표적이 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기에게는 정권이 있는데 그중에 죄를 사하는 권세, 이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풍병자가 불떡 일어나 가지고 자기 침상 들고 집에 가잖아요.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죄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는 악한 영들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교회는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사탄의 권세를 제압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예수님은 교회에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천국 열쇠와 같은 권세를 준다. 권한을 준다 그 말입니다. 열쇠 있으면 문 열잖아요. 열쇠 있으면 문 닫잖아요. 그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에 있으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 정권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정권을 쓸 줄 모르면 안 돼요.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운전을 해야죠. 장롱 면허증 만들지 말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권세, 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그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아무 힘도 못 쓰고 마귀가 발 탁 끌어보면 넘어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이기고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광채가 난다라고 합니다. 14절에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준다. 높여.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잖아요. 15절에서는 환난 당할 때 함께하여 건져주고 영화롭게 하리라. 광채가 나게 한다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16절에서는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 그늘에 있는 사람은 지켜주시고 권세와 힘을 주시고 축복하여 광채가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그늘에서 어떤 환난으로부터도 안전하고 영권도 인권도 말권도 있어야 돼요. 말권. 또 물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권을 받고 축복받는 광채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밀하게 사랑하고 분명한 말로 선언을 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거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내밀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렇게 그늘에 사는 자여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거주한다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집에 그냥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뜻인데 원어를 보면 더 깊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잠시 소나기 피하듯이 피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집을 짓고 뿌리를 박고 산다 그 말이에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뻗뜩 찾아오고 마는 그런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에게 그냥 심겨졌어. 우리 오늘 성시 낭독할 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심긴 사람 확실하게 심겨야 돼요. 심겨.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그늘 아래 사는 그런 권세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에 확실하게 뿌리를 받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핫지 아무리 잘 떠도 나무를 옮겨 심기 위해서 뿌리를 잘 보존하는 이렇게 뜨는 걸 핫지 뜨는 거라 그러거든요. 아무리 잘 떠도 가서 땅에 잘 심어가지고 뿌리를 잘 내리고 깊이 내려야 바람 아무리 불어도 안 넘어갑니다. 햇빛이 아무리 쬐어보십시오. 말라주는가 안 말라주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엉성하게 막 그냥 처삼촌 산소 벌초하듯이 대충 이래 심어 놓으면요 바람 불만 휘딱 넘어지고 햇빛 쪼이면 잎사귀가 마르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완전히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벗이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체가 되는 한 몸이 되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내가 완전히 뿌리를 내어서 마귀가 막 아무리 뽑으려고 갖다 막 그래서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교회 방문객이 아닙니다. 오직 세상 것만 하고 살다가 어려움 오면은 그냥 하나님 찾아오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것은 주소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내 주소라, 내 본적이고 하나님이 내 본적이라니까. 여러분은 방문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내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원히 한 몸같이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아무도 못 떼놓는, 무슨 일이 우리를 떼놓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는 아무도 못 벌려, 누구든지. 그런 진실한 사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아멘. 여기서 사랑한즉이라는 이 말은 감정적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 사랑. 감정적 사랑은 수시로 변해요. 감정은 변하는 거거든요. 뜨거웠다가 식었다가 아주 열광적이었다가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감정은 변해요. 감정적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한다는 이 원어의 뜻은 끈으로 똘똘 감아서 완전히 단단히 묶는 걸 말해요. 떨어지지 않게 쫙 달라붙는 걸 말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원어의 뜻은 감정적으로 좋아했다가 많이 좋아했다가 적게 좋아했다 그게 아니고 완전히 끈으로 똘똘 뭉쳐놓은 것처럼 싹 달라붙는 것처럼 붙어가 안 떨어지는 그 상태를 여기서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기하고 엄마가 있다가 천둥 소리가 나면 아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엄마에게 착 달라붙습니까? 천둥 치고 내성이 치는데 아기가 또 손 놓고 뭐 이래 놓습니까? 안 그러거든요. 소리 안 날 때까지 엄마에게 딱 붙어가면 안 떨어지잖아요. 오늘 우리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완전히 결속된,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누구도 무슨 일도 못 벌리는, 떼놓을 수가 없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 같이 합시다. 분명한 말로 선언을 해라. 결혼 주례를 하면 남편을 아프든지 병들든지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물으면 대답을 하게 하잖아요. 남편에게도 아내에 대하여 그렇게 하겠느냐 대답을 하게 합니다. 대답을. 말을 안 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하나님의 그늘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걸 어정쩡하게 어설프게 그러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한다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분명하게 시인 안 하고 어정쩡 얼버무리고 이러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대충 얼버무리고 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온몸의 신경계, 온몸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신경계를 지배하는 그 신경이 뭐냐 하면 언어 중추 신경, 말을 하는 이 신경이 온몸의 신경을 지배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말을 자고 나서 아이고 참 이러면 여러분 그날 베리는 겁니다. 뭐 일어나 가지고 아야 하고 그래. 활짝 웃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말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환경을 지배해요.
오늘 이 자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여러분에게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말이 지배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의 권세,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 말 분명하게 해야 돼요. 똑바르게. 나는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나의 지존이시라고,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얼버무리지 말고. 2절에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나의 안전, 나의 힘, 나의 축복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거 진짜 인격적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내가 알아서 한다. 내 머리 가지고 하고 내 실력 가지고 하고 내 돈 가지고 한다. 아유 여러분 그거요 하루아침에 갑니다. 그래 되기 전에 정신 차려 있어. 하나님 앞에 제일 못된 게 그거예요. 나는 뭐 실력이 있고 돈 있고 머리 있고 아이고 그거 뭐라고요. 한 방에 가는데. 저는 회개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이 권세, 권한, 주권에 대해서 뭘 내가 뭐 좀 하는 것처럼 이런 생각만 하면 막 즉시 회개합니다. 생각하는 그것도 죄거든. 다른 거는 하나님이 대충 잘 봐줘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안 봐준다니까요. 성경의 예를 보면 다 그래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라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오늘 안 삽니까? 그걸 입버릇처럼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할 때 영적 세계가 움직이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계, 하늘의 세계가 움직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고 천계를 움직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이거 좀 하이소 여러분. 제대로.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흐트러진 것을 다시 다잡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6월입니다. 이 6월 우리가 잘 보내면 우리가 하반기에 역전하고 하반기에 우리는 진정 광채가 나는 그런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내밀한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진정으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내밀한 관계. 뭐 이웃집 아저씨 보듯이 하나님 쳐다보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쳐다보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뭐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별로 안 쳐다보고 싶지요. 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러고 하나님 아버지를 좋아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꽁꽁 묶여진 그런 관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저는 이 의뢰한다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제가 월삭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의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거든. 기도할 때 뭐든지 의뢰할 수 있잖아요. 부탁을 맡길 수 있잖아요. 변호사한테 맡기듯이 하나님한테 다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이것도 부탁하고 저것도 부탁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휴대폰 쳐다보고 그러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꽁꽁 묶여있는 하나님과 나는 한 몸이라는 이 의식 가지고 잠을 깨고 뭐 든든하지 뭐 겁날 게 뭐 있어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한 몸인데 누가 뇌를 손대겠습니까? 아침이 시작될 때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가장 깨끗한 첫마디, 그 첫마디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함으로써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복되게 열리는 그런 아침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운 생각이 들 때 끙끙 앓지 말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그늘임을 알고 하나님의 그늘이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크게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명령을 하고 명령하라 했는데 그걸 못 써먹고 그 칼을 못 써먹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거리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정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계셔서 우리 그늘이 되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저희들은 하나님 그늘 아래 있는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이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잠깐 찾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내밀하게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해 주옵소서. 눈앞에 환경이 아무리 거칠고 두려울지라도 낙심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라고 당당히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모든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이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05장입니다.